이렇게 뵈니까 저처럼 신앙생활 오래 대를 이어서 하신 분도 계시고 다 그런 분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성경을 얼마나 열심히 읽으시고 또 성경을 가까이 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성경을 참 가까이 하기를 좋아했습니다. 제가 신학교 입학하기 전에 읽었던 성경은 안 읽은 것으로 하고 신학교 입학해서 읽은 성경이 신학교 졸업할 때까지 한 달에 한 번씩 35번 읽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 복을 주실까 생각을 해보면 답이 금세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경을 읽을 때에 저에게 가장 도전적인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바울이 이 로마서를 기록할 때에 고린도에서 약 1년 반 넘게 목회를 했습니다. 고린도에 가가지고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얼마나 고통당했는가 하는 것도 나와 있는데 이렇게 해서 교회가 다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저를 더 놀라게 한 것은 자기가 하는 일, 목회자로서의 고린도의 사역을 얼마나 완벽하게 했으면 이제는 이 지방에 할 일이 없다고 했을까? 그 말에 그냥 저는 입을 다물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목회자로 부름받아서 지금 준비하는 저에게 너 한번 해볼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바울이 이 로마서를 기록할 때에 나이가 바울이 AD 64년에 이제 순교했다고 한다면 약 한 주후 60년, 그러니까 죽기 한 3, 4년 전 일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이 나이 때에 몇 살이냐면 60세쯤 됩니다. 지금부터 2000년 전에 60이에요. 오늘이면 몇 살 되겠습니까? 그때 사람들 평균 기대 수명이 35도 안 됐습니다. 그런데 60 가까이 된 이 노년에 있는 바울이 나는 이제 이 고린도 지방에서 할 일이 없다 했습니다. 지금 이 지상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 가운데에 다 완벽하게 이루었다라고 말하시는 분은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하고 숨이 넘어가셨습니다. 예수님 한 분뿐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고린도에서 다 했다, 할 일이 없다라고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나는 스페인으로 선교하러 간다. 따지고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거기까지 하셨습니다.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제자들에게 맡긴 것입니다. 지금 이 땅끝으로 알려져 있는 이때 당시 동네가 스페인이고 또 하나는 요즘에 우리가 알고 있는 마케도니아, 몬테네그로, 크로아티아 있는 그 땅입니다. 거기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곳에는 교회가 아직은 없습니다. 이제 가면은 요즘 우리 쓰는 말로 맨 땅에 헤딩해야 됩니다. 거기에서 지금 출발해야 됩니다. 나이는 60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말했느냐? 거기 앞에 보면은 나는 남의 터 위에 집을 짓지 않는다. 다른 사람이 해놓은 것을 하지 않고 내 안은 항상 내가 개척하겠다. 새롭게 시작하겠다. 황무지 정신, 이 개척자의 정신, 요거를 지금 바울은 그 앞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스페인으로 간다. 내가 가는 길에 로마에 들려서 로마 너희 교회가 안고 있는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주고 여러분들이 나를 스페인으로 보냈는데 재정적으로 협력해 주기 바란다 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오셨던 선교사들, 미국 남장로교 선교사들이 420여 명 정도 오셨습니다. 그분들이 이 전주에 1893년에 맨 처음 밟았습니다. 그리고 1895년 동학혁명이 끝나고 난 다음부터서 상주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오늘까지 우리 전주에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전주 교회가 그때는 서문에서 했던 1907년 성령 대부흥운동회 때에 했던 한국의 최초의 역사에 남을 일을 했는데 다 나가서 전도하자. 근데 전도할 수 있는 사람도 있고 못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밥벌이를 하루하루 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내가 하루 일당에 해당되는 그 돈을 벌지 않고 내가 그날 전도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이것을 날연보라는 이름으로 정했습니다. 그때에 날연보로 정했던 사람들의 총 시간이 1000시간이 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생각해 봅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열심히 했으면 할 일이 없을 만큼 했을까? 오늘 우리 전주에 전도할 곳이 없을 만큼 다 했습니까? 아마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지금 질문하고 계실 겁니다. 우리 한국교회 1907년에 최초의 7명 목사가 나왔습니다. 최초의 7명 중에 이기풍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평양 사람이었습니다. 1868년생인데 1907년에 목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나이로 하면은 41살, 42의 목사가 됐습니다. 다른 목사님들은 다 평양을 중심으로 해서 황해도 이렇게 해서 거기 있는 교회들이 많이 있었으니까 7명 목사니까 서로 다 큰 교회로 다 모셔갔습니다. 6명은 그렇게 갔습니다. 이기풍은 손 들고 나는 제주도로 갑니다. 아무도 시도하지 않는 아직 교회가 없는 지금이야 그러니까 제주도지만 그때는 목포에까지 가가지고 목포에서 제주도까지 배 타고 가야 되는데 60마일을 가야 되는데 그건 진짜로 힘든 일인데 이기풍은 손 들고 제주도에 갔습니다. 제주도에 갔더니 제주도 사람들이 돌 던지는 거예요. 야소쟁이 왔다고. 이기풍 목사 죽게 생겼습니다. 돌 맞고. 그래서 자기 선생이었던 평양신학교 마포 3열 선교사에게 너무 돌을 많이 맞아서 선교를 못할 지경입니다. 라고 편지를 썼습니다. 근데 이기풍 씨는 예수 믿기 전에 평양성의 포졸이었습니다. 포졸이었는데 1893년에 마포 3열 선교사가 평양 선교부를 세우기 위해서 거기에 땅을 사러 구입하러 갔습니다. 그때 이기풍은 어떤 서양 양코쟁이가 우리 평양에다가 야소를 전한다고 내가 가만 안 둔다 하고 가가지고 돌을 집어서 던졌는데 마포 3열 목사 턱에 맞아가 턱뼈가 깨졌습니다. 마포 3열 선교사는 제자였던 이기풍에게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당신이 깨뜨린 내 턱뼈가 아직 아물지 않았습니다. 이기풍은 그 편지를 답장을 받고 제주도에 남아서 1915년까지 교회를 14개를 세웠습니다. 안 됩니까? 안 합니까? 이기풍은 1915년에 제주도 풍토병에 걸렸는데 목에서 말은 해도 소리가 나오지 않는 질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광주로 와가지고 광주 기독병원에서 한 2년, 3년 치료를 받고 그리고 1920년에 순천교회로 갔습니다. 순천교회를 다니면서 4년. 고흥으로 갔어요. 고흥교회에서 또 3년. 1927년에 다시 제주도로 갔어요. 32년에 다시 나와가지고 벌교 교회를 갔습니다. 나이 70이 됐습니다. 은퇴했습니다. 1942년에 40년에 이 나이 70이면 지금 몇 살이겠습니까? 그런데 여천 남면 우황리라는 섬에 가서 내가 하겠다. 그래서 그 섬으로 들어갔습니다. 섬에 가서 선교했고 복음 전했고 교회를 있고 본인은 거기서 순교했고 그때 그 교인 중에 많은 사람이 1950년 9월 28일 여수에서 손양원 목사님과 한 띠로 묶여서 총살을 당해서 순교했습니다. 손양원 차진국 씨, 손양원 목사, 이게 강 목사님, 그 다음에 윤형숙 여자 전도사, 그리고 6명은 우황리교회 출신 청년들이었습니다. 평양신학교 초기 7명 졸업생 중에 이기풍 목사만 순교자 됐습니다. 우리는 생각을 많이 해야 됩니다. 지금 내가 먼 훗날 하나님 앞에 가게 될 텐데, 아니 곧 가게 될 수도 있는데 그때 가서 부끄럽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오늘 우리 찬송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몸 버렸다고. 성자의 귀한 몸이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몸을 버렸다고, 몸 바쳤다고. 여러분들 신앙생활 열심히 하기를 원하고 믿음 좋아지기를 원하시죠. 그러실 겁니다. 당연히 그래야죠. 그런데 나중에 하늘나라 가면요,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이 분명히 예수님이 묻습니다. 너 때문에 예수 믿게 된 사람이 몇 명이냐 분명히 물어보십니다. 저도 17에 예수님을 만나고 신학교에서 목사 되겠다고 하나님께 서약을 했는데, 그래서 공부 열심히 하고 준비하고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그리고 신학교 갈 무드립이 됐는데, 갑자기 어느 회사에서 오라고 해가지고 우리 어머니에게 엄마 갈까 말까 했더니, 야, 가서 돈 좀 벌어라. 우리 집이 아들 8, 딸 하나입니다. 그러니 집 좀 생각해라. 그래서 어머니 말씀 듣고 그 회사에 가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5년을 근무했습니다. 그런데 그 무드립에, 회사를 그만둘 그 무드립에, 제가 다니던 회사가 일했던 게 부산에 있었는데, 부산 국제시장에 있는 그 광복동 버스 정류장에서 제가 그때 살기를 해운대 AID 아파트, 지금 그 해운대 아파트 거기까지 이제 가기 위해서 버스를 기다리는데 어떤 할아버지 한 분이 머리는 하얗고 허리는 굽었고 지팡이를 짚었고 손에는 옛날 우리 전쟁 이후에 미군 통신선으로 만든 이 검정 이 전화선으로 감은 그 시장 바구니, 아마 나이 드신 분들은 기억할 거예요. 그걸 들고
저에게 이렇게 찾아오세요. 이렇게 제 앞으로. 그래서 속으로 이 양반이 돈 달라고 하겠지 하고 한 발 뒤로 물러섰어. 또 와. 또 뒤로 물러섰어. 옆으로 갔어. 이제는 마지막 뒤로 물러설 수 없는 곳까지 물러섰어. 근데 그 할아버지가 저를 보시면서 그 시장 바구니에서 종이 한 장을 쓰죠. 예수 믿으세요. 저는 그때 해운대에 있는 오산교회라는 곳의 집사였습니다. 하여튼 한 방 먹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전도지를 받아서가 아니라 나도 저 어르신처럼 75, 6, 80이 된 노인, 허리가 굽어서 걷기도 힘들고 지팡이를 짚어야 될 그 상황에 이름도 모르는 젊은 청년에게 예수 믿으세요라고 전도지를 나눠주고 다닐 수 있을까? 이 생각이 드니까 버스 타고 집으로 오는 그 40분 동안 울고 또 울고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 사장님한테 회사를 참으로 그만둔다 하고 모든 걸 다 접고 신학교에 가게 됐습니다. 그때 그 할아버지가 이름도 모르는 젊은 청년에게 예수 믿으세요 라고 건네준 종이 쪽지 하나가 오늘의 저를 있게 했습니다. 제가 미국에 가서 공부하고 신학교의 교수로 와가지고 30년 했습니다. 목회 6년 했습니다. 지금 전주대학교 이사로 지금 8년째, 만 8년, 9년 이제 하고 있습니다. 신학교에서 저와 함께 공부해가지고 목사된 제자 총 합치니까 한 6천 명 됩니다. 출발은 물론 그 앞에도 있었지만 그 할아버지 예수 믿으세요. 전도지 한 장 건넨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전주 시내에도 아직도 교회가 뭔지 모르는 사람은 엄청 많습니다. 누가 합니까? 여러분이 하셔야지. 뭐 전도운동, 뭐 전도 캠페인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속에 오늘 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말씀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신학교에 있을 때에 우리 제자 신학생들하고 여수 예양원 자주 갔습니다. 여수 예양원에 가면 그 음성 나환자로 이제 나병은 다 치료가 됐지만 사회에 진출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집단 생활하는 거 여러분이 아실 겁니다. 그 중에 좀 똑똑하신 분이 한 분 계셨는데 나이 60이 되셨어요, 그분이. 그래가지고 눈이 안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나병에 걸린 것도 참 그런데 눈까지 안 보이니 얼마나. 그래서 그 요양소에 있는 그 환자에서 그 옆에 조금만 걸으면 교회인데 교회를 못 가니까 방송으로 설교를 들으면서 설교를 외우기 시작해요. 나중에는 설교를 외우다가 이럴 게 아니라 성경을 외우자 해가지고 그 양재평 장로님이 성경을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외우느냐? 쭉 하니까 다른 동료 맹인 남환자들이 우리도 같이 합시다 해가지고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완벽하게 다 외우는 사람이 몇 사람이었을까요? 28명.
우리 학생들하고 거기를 방문하면 그 28분이 모아 계세요. 우리에게 성경 어디를 외울까요? 요한복음 한 목소리로 쭉 로마서 5장 5절 번개처럼 나옵니다. 제가 그걸 보고 참 기가 막혔습니다. 누가? 내가. 그분들이 아니라 내가 기가 막혔어요. 신학교 교수 한다고 하면서 성경 한 달에 한 번씩 35번 읽어서 많이 읽은 줄 알았는데, 야, 이분 뭐냐? 제가 57 되던 2004년에 총장이 됐습니다. 이걸 어떡할까 하다가 우리 학생들에게 선교하는 마음과 순교하는 마음을 가르치기 위해서 나도 이제 먼저 내가 실행해보자. 내가 성경을 로마서를 외우기로 한번 해보자. 도전해보자. 총장 취임 2달 전부터 로마서를 아침마다 일어나서 새벽에 2시간에서 3시간 앉아서 하루에 7절씩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한번 여러분 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렇게 하면서 쭉쭉쭉쭉 외워지는데요. 글자 하나 안 틀리고 외우고 해서 7자로 외우려면 3시간을 꼬박 앉아서 계속 외워야 돼. 출근하면 다 까져. 하나도 생각이 안 나. 그러면 다시 화장실에 가서 외우고 또 와서 손님들 만나면 또 다 잊어버려요. 그러면 또 다시 또 혼자 가서 또 이렇게 외우고 그 다음날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제 한 것 플러스 또 7절을 보태야 돼. 그러면 하나도 생각이 안 나. 뒤엉켜가지고.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될 때까지. 7년을 했습니다. 되더라고. 7년을 해서 다 외웠어. 지금도 줄줄줄줄 나옵니다. 그 애양원에 있는 나 환자 어르신들만큼은 안 돼도 로마서만큼은 줄줄줄줄 나옵니다. 그랬더니 전도가 돼요.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하는 줄 압니까? 로마서를 헬라어 원어로, 라틴어 번역으로, 독일어 번역으로, 영어 번역으로, 한글 번역으로, 중국어 번역으로 6개 국어로 공부를 해가지고 우리 전주대학교 교수님들, 직원들 대상으로 지금 10년째 매주 월요일마다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학교가 바꿔지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바뀌면 내가 있는 곳이 바꿔집니다. 그러면 조금 덜 미안할 것 같다. 내가 나중에 먼 훗날 예수님 앞에 가게 되면 이게 조금 덜 미안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길어야 시편에는 70이요 80이라고 했는데 길어야 100년입니다. 100년이 얼마 많이 남지 않은 분도 계시고 아직도 길게 남은 분도 계신다면 항상 뭘 생각해야 될 건가? 언젠가는 예수님 앞에 설 텐데 그때 가서 부끄럽지 않으려면 내가 지금 뭘 해야 될까? 그걸 생각하면 한 영혼을 구원하면 하늘의 별처럼 빛나게 된다는 이 말씀이 여러분 가슴 속에 쑥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마음에 새기고 그것을
그대로 하는 것, 말라기 2장 2절에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먼 훗날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잘했다,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